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우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워낙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말입니다만 지금도 그 말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인데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때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때입니다.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또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는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나타날 새로운 규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경제라고 하는 그런 범위에 한정시키지 아니하고 사회 전체에 나타날 그런 그 효과, 그런 영향,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옛
규범들은 다 사라져버렸고 아직 새로운 규범은 정해지지 않는, 그래서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은 좀 혼란스러운 그 자체가 하나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었지요. 그리고 유교의 그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삼강 오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농경사회에서는 맨날 아는 사람들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눈 뜨면 자고 눈 뜨면 맨날 아는 사람들이고 뭐 아저씨고 다 삼촌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이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옆집하고 친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게 왜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사는데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형편이 되면 또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고 또 옆집에 사는 사람이 또 이사를 가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옆집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 그것은 편안하고 굉장히 좋은데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자꾸 동물들을 데리고 살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살면 귀찮고 힘들고 내 맘에 안 들고 그럴 때가 많으니까 동물들을 데리고 살면요, 그거 쉬워요. 동물들은 말 안 들으면 때리면 되고요. 동물들은 말 안 들으면요 쫓아내버리면 되고요. 동물들은 그리고 거분거 먹을 거 잘 주면요, 사랑해주면요 거분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사는 거는 너무 편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그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힘들어서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데, 홀로 사시는 분들이 그 반찬 배달 오고 그러는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반찬 같은 거 배달해 주면서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어려운 일 없으셨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는 본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고결한 윤리 도덕적 삶이 좋아서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유대
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인데 이거를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저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리고 아주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쫓아가서 방해하고 그를 힘겹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꺼려지면서도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와,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지금도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을 가면은 다른 데서는 잘 못 보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정통 유대교인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거기 이스라엘이 중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잖아요. 아열대성이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중절모자 쓰고 긴 그 외투 입고 그것도 까만 거 입어요. 또 그러고 땀 뻘뻘 흘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살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그 살던 사람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만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유학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살다가 한국 생활에 맞들이면요 자기 나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가면요 뭐 최근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여자들이 운전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게 허용이 됐지만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런 데 빼놓고는 나머지 나라들은요 여자들은요 경기장에도 못 들어가요. 축구 자기가 보고 싶어도 축구장에 여자들 출입 안 시켜줘요. 여자들은 혼자 운전도 못하고 나간다고. 이런 답답한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열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할 때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자유롭고 편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나 사실은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쁜 법이라도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잖아요. 몸이 굉장히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우리 영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약해지고요 영혼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몸은 약해지만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몸이 약해지면요 그걸 어떻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서 입원해 있으면 내가 성경 읽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그러니까 자꾸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찬송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자꾸 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자꾸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들려주고 이렇게 병원 신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한데 갑자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데 나중에는 점점 우리의 생활 방식이 변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젊은 사람들 가운데 직장을 취직하는 걸 포기하고 집에서 세상과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얻어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고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것들 경험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활동하는 그런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밤에는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뭐 이렇게 서핑하고 뭐 하고 그러고 밤 2시 3시까지 따그락거리고 찾아다니면서 뭐 먹고 그러고 있다가 새벽녘에 잠드는 거예요. 그럼 오전 내내 잠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집안 식구들 다른 사람은 잠자는데 따그락거리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제 뭐 직장 가고 뭐하고 한참 할 때에 콜콜 잠자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병들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했더니 우리가 공동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런 방종한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법이 없이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도덕 폐기론자라 그래요. 야, 세상의 법은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주로 4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문란, 2번째는 우상숭배, 3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불화, 4번째는 술 취함, 이런 종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육체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육체가 즐거운 일을 찾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이에요. 성생활의 문란, 이거는 육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없이 법 없이 방종한 삶을 살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성도덕의 문란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른 종교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어디 가서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사람들과 사이에 관계가 불편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이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러면 밤낮을 꼴딱 뒤집어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맨날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독이에요. 중독.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사는 사람들의 끝은 어디냐 그러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서는 제일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전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맨 끝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갈라디아 교회에서 심각하게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인간 관계에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독한 말씀 속에서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죄악들 중에 대부분이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밤낮 꼴딱 뒤집고 술에 쪄들어서 사는 것,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 없이도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욕망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있는데 아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에 근처에도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악들은 천국을 유업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열망,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육체의 욕망하고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사랑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발을 씻겼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으뜸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기 가족이 병들었으면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다 하면서 병든 그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가족을 돌보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걸려 넘어져요. 우리 주변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성일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만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한 번 회개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성일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것들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생활은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 있어서 지독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도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런데 천성이 인색해가지고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11조 헌금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늘 드려야 된다. 그러고 생각을 하잖아요. 11조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 아까워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갈 일이 많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월급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갖고 낯쓰기도 부족해. 근데 낯쓰기도 부족한데 11조를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왜냐 그러면 돈이 남으면 혹시 11조를 하겠는데 낯쓰기가 모자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낯쓸 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돈이 없어졌는데요. 딱 11조만큼 돈이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딱 없어져요.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니고 한 두 번쯤 이렇게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달아요. 내가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깨달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11조 헌금을 드린다. 내가 평생 동안
주일 예배 안 빠진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평생 지켜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인 문제로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한번 다 받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라고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은 버렸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중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표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불화일으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사람은요, 아직은 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성격이 옛날에는 조금 그냥 눈에 거스리는 거 못 참고 그렇게 그냥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점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여기 성령의 7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옆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씩 우리가 조금씩 성화의 삶, 하나님을 닮은 삶, 사랑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황무함을 멈추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심,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원진 교회와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의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자녀들 기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